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95면의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들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조희룡의 이 호산 외기에 실린 이야기 중에 청백리 김수평의 손자 김학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종조 때 명필로 이름나 있는 사람이고요. 이 김학성의 어머니 임씨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져서 아들 형제를 싹바느질로 어렵게 키워갔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철이 들지 않았던 시절에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처마 밑으로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처마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평소와 다르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이상하여서 밖에 나가서 그 소리가 나는 낙숫물 떨어진 자리를 파보았더니 그 낙숫물 떨어졌던 자리에 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가마솥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양이었다는 거죠. 가마솥 그러면 보았던 큰 가마솥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어찌되었든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있다라면 아마 지금도 양의 금은보화다라면 큰 부자가 될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솥을 더 깊숙하고 단단하게 묻어 놓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형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을 팔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급하게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형제를 훌륭하게 키워내어서 이 명필가가 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학성의 어머니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금은보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죽을 때 금은보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 금은보화가 어느 집 어디 밑에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재물이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이란 때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마땅히 궁핍을 겪어보아야 사람이 되는 법인데 까닭 없이 큰 재물이 생기면 힘들어 공부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않을 것이 뻔하기에 집을 옮겨 돈 생각을 끊었다. 너희가 먹고 입고 배운 돈은 모두 내 열 손가락이 일궈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이 열 손으로 이 두 손으로 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이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 학성의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또한 배금주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는 배금주의 그러면 여러분 되어지는 말은 멀리한다, 금을 배척한다 이런 느낌이 배자가 예배할 때 쓰는 배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로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집을 떠나 그의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환대하였던 그의 장인어른의 이 환대를 다섯째 날까지 받다가 다섯째 날 저녁에 해질녘에 집을 떠나 고향 땅 그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환대를 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노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시대나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대나 비슷한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오늘 저녁에 해질녘쯤에 그의 장인이었던 베들레헴 땅에서 출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세세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가 기울었으니 이제 해가 지려하니 라는 표현을 9절 말씀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저녁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시간대별로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약 2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출발하여서 가고 있던 거리 중에 약 10km쯤 걸어왔을 때 일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km쯤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졌다라고 해가 지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부스 성읍에 머물자. 여기가 여부스 성읍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약 10km 정도, 베들레헴에서 10km 정도 온 거리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머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브아로 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남아 중 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아는 레위 사람이 여부스 지역에 머물게 된다라면 10km 온 자리인데 거기서부터 이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6km를 더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라마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북쪽으로 다시 6km를 더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2km를 더 가겠다, 이 8km를 더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라고 종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동족에 대한 신뢰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레위 사람이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지금 레위 사사기 시대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한 레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 첩을 두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이 첩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본 부인이 난임이거나 불임이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첩을 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 레위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부스 사람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갈 수 없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기에 전쟁을 끝내고 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어떻게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곳을 가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선행되어지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그곳은 동족이기에 그들을 환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함께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리한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제가 이 80년대 중후반 90년을 전후로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일 맡기면 정말 성실하게 잘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9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그냥 성실함의 대명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피 대상이죠.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행한 것보다 오히려 피하는 게 낫다라고 여길 만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집사님이다, 교회 장로님이다,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에서도 새벽녘에 종소리 울려지는 그러한 교회 종소리가 울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이 드라마를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드라마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전에는 타종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전 30분 전에 종을 치고 그리고 예배 전 10분 전에 또 종을 치고 이랬던 종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종을 치면 뭐라고 하냐면 민원이 들어가서 종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고 교회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사사기를 살고 있는 레위인과 또한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기브아 사람의 터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넓은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거기에 있지만 유숙하라고 부르는 초청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들을 집에 청하여 먹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류민들,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지켜지는 것 이전에 그들의 전통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사들, 사람으로 보여지는 나그네로 보여지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22장에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나그네들 또한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 성읍으로 성읍 안에서 그 누구도 나그네 된 이 레위 사람을 청하거나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배타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도 과거에는 이 우리 교회 성도들 남의 교회 성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면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함께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내가 어디 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쩌자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남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의미보다 남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화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과거에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부흥회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기에 갈망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부흥회 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부흥회가 한다고 그러면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포스터를 다 동네방네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주변의 가게들이 교회 부흥회 포스터 좀 붙여도 됩니까? 라고 하면 붙이라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포스터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쌍욕을 하고 쫓아내는 경우는 다반사가 되어졌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베냐민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성읍의 큰 거리에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때마침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노인은 밭에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지금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 만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동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유숙할 곳이 없어서 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한 노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갔잖아요. 본인이 타고 부인이 첩이 타고 그리고 종 한 명이 있는데요. 그들이 먹을 여물과 또한 여물과 짚이 충분하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물 곳이 없어서 유숙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돈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산초 사거리에 한 분이 딱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가다가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 가서 자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나 돈 많다 뭐 이러면 지금 말의 대목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지금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혹여 본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떠날 때쯤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함께 나눠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 먹을 거 충분하고, 나 심지어 이 나귀야 짐승들 먹일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집에 갈 때 잠만 자게 해달라. 우리 먹을 거 충분하게 있으니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잠만 재워달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이 충분하면 그냥 그곳에 유숙할 수 있는 여관이나 객주 같은 데 가서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돈을 주면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돈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가 돈이 그 삶에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돈을 과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다라고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대도 그들을 바라는 것들도 다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인은 내 이방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 했다라면 이방인을 멀리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구별된 양, 자기가 옳게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허세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되지 않은 가장 문제점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부여잡고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둔 성도 한 명이 교회이다. 그리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각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전미 중앙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공동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1973년에 엑스플로 73이라고 하는 큰 부흥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의 대부분이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나 이 믿음으로 소원하고 나 목회자 되기로 소원했던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여러분 1980년대에도 동일하게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여의도 광장을 5.16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바닥에다 이렇게 이 비닐을 깔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뚝을 쌓아놓고 또 그 위에다가 비닐을 그때만 하더라도 천막이 없으니까 텐트도 없고 천막이 없으니까 큰 비닐을 사다가 막 덮어 씌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비가 너무 많아서 5.16 여의도 고등학교나 여의도 중학교 뭐 이랬던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잠을 자고 또 광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품고 세계 홀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조와 세상의 시류에 의하여서 개인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연합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것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는 교단이 따질 문제이고 신학자들이 따질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발화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